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현대의 복음전도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복음전도의 방법론을 분별하는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달력이 있죠. 달력 뒷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메모지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낙서도 하고 쓸데없는 거 이제 메모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나 앞에 놔뒀는데 하나도 뭐 쓴 게 없네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그런 좀 마음이 들어요. 또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까? 사실 올릴 영상은 너무나도 많아요. 인생이 짧은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정말 수고와 슬픔 뿐이잖아요. 벌써 그 인생의 반 이상을 저도 살았으니까 어찌되었든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까라는 고민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과연 맺어질까라는 생각들, 뭐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좀 마지막 어떤 맺은말의 영상을 올릴 때는 좀 마음이 좀 비감해지는 좀 그런 좀 약간 센치해져요. 사람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맺혀지고 맺히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제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통해서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모두 다 전달하는 것이 바르다. 물론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전체를 다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목은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또 너무나도 정말로 우리가 완전 초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 생초보 완전 초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초신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의 어떤 진리라는 것을 잘 요리해서 먹이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막 갖다가 막 입에다가 꾸역꾸역 넣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넣으면 되진 않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그것은 가르치는 이, 전하는 이가 매우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복음 전도에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7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 전도 책자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다 수록을 해가지고 이제 나누어 드리고는 있지만은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4가지라고 하니까 또 이게 CCC의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가 만들어낸 이 사형리를 떠올릴 수 있는데 태생적으로 다르니까 비교를 거부합니다. 자, 결국은 이 4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4가지가 포함된 것이 전도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 전도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붙여서 그리고 또 요약해서 풀어내는가, 이것이 이제 복음 전도 메시지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교회 신학의 영역에서는 이것을 신론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른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말하지 않으면 새 창조, 즉 중생의 필요성을 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2번째입니다. 복음은 죄에 관한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신학의 영역에서는 인죄론 또는 인간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신론에 이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죄에 빠져서 완전하게 타락하고 무능력하게 되어서 전혀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자체로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고,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죄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데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죄에 대한 확신은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뒤틀려져 버렸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행한 일들에 대한 깊은 죄의식, 이른바 이제 죄책감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참으로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신학에서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애와 그분의 사역,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즉 칭의의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믿음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믿음과 회개 둘 다 요구해요. 죄에서 돌이켰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믿는다고만 말한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과 회개가 모두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복음주의자들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마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길을 가던 사람이 잠시 방향을 잃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가는 방법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은혜의 보화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러 가는 길에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마치 지도를 몰라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전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법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꼭 좀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지난 이제 5번의 강의를 통해서 현대의 복음 전도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5번의 강의가 분명히 성도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필요한 강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또 다루게 될 주제 강의는 참된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제가 전달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른 것을 이야기할 차례가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복음 전도에 관한 메시지에 관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올라와져 있습니다. 안 볼 뿐이지 올라와져 있어요.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보시면요, 복음 전도와 교훈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영상들은 모두가 다 복음 전도와 관련된 메시지들입니다. 일반 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진짜 아예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짧은 영상도 있고 긴 영상도 있어요. 길게는 20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거의 설교에 가깝죠.
짧게는 10분 안짝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것을 숙지하셔서 그냥 여러분인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외워서 이야기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무슨 제가 저작권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의 것처럼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전하셔도 좋고 영상을 소개하셔도 좋고요.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제 경험상 보라고 하면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걸 숙지해가지고 여러분의 친한 지인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그 영상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부족한 현오리와 함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영생의 도리, 구원영생의 진리를 함께 공유하면서요, 또 함께 전합시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 길에 손 맞잡고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항상 인사할 때 손을 맞잡잖아요. 이것은 제 두 손을 맞잡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손 맞잡고 가자는 뜻입니다. 제 손밖에 없어서 이렇게 손 맞잡은 거예요. 지난 5번의 강의 들으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천국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 말이 어쩜 이렇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를 영적으로 각성하는 죄인들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정말 눈시울이 또 뜨거워지려고 하네요. 정말로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이 길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